오늘 시간에는 DMS 훈련 제2단계 능력 있는 삶 제6과 마지막 강의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두 개를 바꿔버렸네. 제가 안 해보면 괜히 있어요. 합당한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 생활 아무도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편하고 따뜻하고 아랫목에서 다 누워서 텔레비 리모컨으로 딱 해가지고 설교 말씀 잘하는 목사님 딱 설교 듣고 여기까지 나올 때가 뭐가 있어 힘들게? 믿음으로 살. 아니 그 텔레비 보면 믿음으로 안 살게 될까요? 아니 텔레비 딱 보고 은혜 받으면 그 밑에 계좌번호 있잖아요. 계좌번호 갖고 이 스마트폰으로 딱 뱅킹을 해가지고 딱 돈 현금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렇게 교회로? 교회 나오는 정신을 가져야 된대.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라니까.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김신희 집사님,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굳이? 네?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하고 그냥 네? 교제하려면 할렐루야 그거 안 나오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교제가 안 돼요. 여기 안 나오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해야 된다. 또 혼자 신앙생활 그냥 해버리지. 이렇게 교회를. 권기련 선생님 얼마 나오시면 안 되지만 교회 굳이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 혼자 이렇게 리모컨 하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네. 어쨌든 초신자가 그런 대답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려면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삼겹살이듯이 두세 사람에게 모이듯이 해야 된다. 어쨌든 네. 잘 듣고 있어서 어쨌든 이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 여기서 우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2단계 삶이 있었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랬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복을 받고 물론 행복한 삶도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은 영적인 복이라 한다면 이 능력 있는 삶은 영적인 복에다가 육적인 복, 정신적인 복도 다 가미되는 거 아시겠죠? 이런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현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겠죠. 그죠? 지금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런 현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표준 지침서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성경 말씀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많이 말씀하세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요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듣습니까?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읽어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이 설교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연결되면 기적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이 풀어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날 낮 시간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라 할 때 그때 낮 시간이었을까요? 밤 시간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밤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한밤중이에요. 네? 밤이었겠죠. 왜?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별이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시겠죠. 그죠? 네. 우리는 그냥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때 당시로 들어가 보면 별이 떠있는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별이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 나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랬잖아요. 저런 거 많이 나 필요 없다고. 나 지금 하나 이 318명의 종들은 벌써 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라래요? 318명 있어요.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어요? 500명 이상으로 태어났겠죠. 1000명은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왜? 그게 어린아이 빠지죠. 여자 빠지죠. 노인 빠지죠. 그렇잖아요. 뭐 노인은 안 들어가는 거 합시다. 네. 자 어디가 예? 어린아이 빠지고 여자 빠졌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318명을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를 데리고 가서 로스 구치라고 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집에서 태어난 자가 얼마나 많이 태어났니? 진짜 무수한 별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헛소리 하네. 언제 한 명도 없는데 저거 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을 어느 날은 낮에도 바라봤다. 그러다가 그냥 비밀은 될 수 있는 곳을 될 때 비밀이 거기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요. 제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금 보라고 하는구나. 별이 없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이 있는 거죠. 근데 낮에는 안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다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손에 붙잡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언제나 내 것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년에 주신다. 네 아내를 적어준다. 방법과 시까지 다 주거든요. 순간 참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저건 누구 집사가 들어야 돼, 저것은 누가 들어야 돼, 맨날 그러고 나한테 하나도 적용을 안 해. 그 사람은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 신방이 있어가지고 등록했는데 이사 신방에서 우리 공기련 박승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말씀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공기련 성도님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꼭 뭘 그렇게 잘하는지 꼭 내 형편에 맞는 거 꼭 그 집에 꼭 드려야 되고 그거 딱 들려주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게 형편을 알고 그런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대요. 내가 공기련 성도님 뒷조사 해봤을까요? 응? 뒷조사 해봤겠냐고. 내가 저 공기련 성도님 집에다가 무슨 녹음 안테나를 비밀리에 설치해가지고 들어보고 지금 저게 필요하지. 오케이. 주야!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언제도 그렇게 나에게 그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또 나는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다 생각하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는 집사님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도,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하여 순한 감격을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가장 안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합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낮에도 바라보라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낮에도 바라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런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그 한 줄로 딱 요약해도 그것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깐 소멸시키는 찬장에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세 가지인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성육신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아예 이렇게 교리를 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항상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지금. 그래서 어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귀신들을 축사를 하고 삶의 환경이 안 되는 것은 풀어나가야 돼요. 진짜 내가 뭘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걸 가르쳐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번 가봐라 그러더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한번 합시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써봤다니까요. 이것을 그래서요, 이런 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안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 요거 써봐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지금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둡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 해야 돼요. 왜? 지금부터 배우는 교회 생활 혼자 할 수 없어. 혼자서 다 깨달을 수 없어. 여러분 혼자서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 혼자서 안 된다. 예전에 한때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어.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다 나갔어. 혼자서 안 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서 이렇게 모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이기 필수. 할렐루야. 모여야 성령의 운행하심과 옆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가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를 모범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아무리 힘써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 사랑의 아픔과 서름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생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말을 중간중입니다. 31절.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약합니다. 부족하고 있으나 그러나 음부 지옥의 문이 그를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몰랐다니까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음부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이 땅에 딱 하나 남겨놨어요. 그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제 자매의 친교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교회를 세웁니다. 만약 교회 생활이 무의미하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교회를 세우라고 했겠냐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그 목적이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도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처럼 교회 생활은 아주 중요하다. 자, 1번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유언은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 2번입니다.
최초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 항상 최초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첫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와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첫사람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죠.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위에 오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있으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보았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여,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너희에게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성령이 이렇게 오신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온갖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해서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속죄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무려 얼마나 됐더라? 3,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3,000명이 이렇게 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그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을까요? 중간쯤입니다. 아래 사도행전 1장 42절 47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텔레비를 시청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교제, 절대 안 되죠, 이거.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겠죠. 좀 현장감은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떡을 떼고 할 수 있었죠. 절대 못한 거죠. 여기 나와야 그래도 조ging 사모님 준비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죠. 집에 있으면 콩콩들도 없잖아요.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같이 하면 그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가 다릅니다. 강도가. 그죠? 네, 기도하기를 전해주고요. 사람마다 기도할 때 사도를 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방송 듣다가 기적이 나타날까요?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실제 운행하는 이 집회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혼자 찬양하는 게 좋아요? 같이 많이 찬양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성가대도 많이 찬양할 줄 믿습니다. 저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 저 자리가 미어 터져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렇게 찬양하는 거 많이 찬양 좋죠.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찬송받기 기뻐하십니다.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미한 모든 백성은 진정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총 5가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훈련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 교제하여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있었고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공동체입니다. 셋째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혼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공동체였다. 넷째는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형제를 섬겼죠.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를 섬기는 봉사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태양들이 보고 있어도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고 또 나가서 전할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교회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역경을 극복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아픈 자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우울증이 있는 자가 우울증이 사라지고 힘없는 자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둘째,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볼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천국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봉사하고 희생의 모범을 보일 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천국 생활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의 오형이다. 교회 생활이 어떤 거예요? 천국에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단체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듯이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대접 받기만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 생활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대접해 주시오. 나는 대접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를 섬겼던 것처럼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서로 섬기는 가운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소우가에 하가고 까마귀하고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소우가 안 나오나요? 모르겠네요. 안 나온 모양이에요. 천국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하냐면은, 포크를, 이렇게 긴 포크를 준대요. 지옥은 어떠냐? 그걸 지가 먹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냐? 나 먹여준대요. 지가 이거 하나 먹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 와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천국 생활 이런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맛본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아하! 저분처럼 내가 닮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을 합당한지를 배우게 되고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어디에 소용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이것을 잘 풀어서 교회의 섬김으로 결국에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 천국의 온전함이 뭔지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무엇이 온전한지를 모르잖아요. 남들이 얘기를 들어볼 때 아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속죄의 은총과 생명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혹시 좀 간접적이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성찬식은 절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텔레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기고 날라도 성만찬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의 은혜가 또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먹고 마심으로 속죄의 느낌을 다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주셨다. 이런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어진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유명한 목사들이 교회다 이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나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교회는 총 5가지가 됩니다. 첫째 34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란 믿음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세상과 마귀의 세력도 구원받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네.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어디로부터 불러낸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어디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경험하고 불러내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자식이죠. 자식인데 자식도 맨 꼭대기가 맏형이죠. 맏형. 그죠? 그 다음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아버지로부터 오실 때는 외아들이었어요. 뭐예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었어요. 그죠? 동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당신의 생명을 동생들에게도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동생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들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냐면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시 주어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해서 성령께 들여갈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생명을 줘서 동생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외아들에서 뭐가 됐어요? 맏형이 되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오빠. 우리 남자들은 형님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이 오빠, 또 형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빠랑 말이 잘 안 나오네. 네, 가족이 됐다. 이게 가족이. 아시겠죠? 네,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동탄명성의 가족이죠. 피가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지역이 달랐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길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았냐면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막다른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 곧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해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는 맏형이 된 거예요. 생명을 이제 나는 부활 생명으로 나눠주려고. 아시겠죠?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냐면 당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은 예수님을 핍박 안 했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의 머리가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주인 되신다. 그죠? 주인 되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손이 있고 몸에는 손이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러잖아요. 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 머리에 통제 아래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밥이 막 귀때기다가 막 쑤시나 보면 어떻게 돼요? 응? 머리가 밥을 먹자고 했는데 팔이 귀때기다가 막 밥을 쑤시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자기는 막 귀때기가 씹어져 막 집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귀때기라는 말이 산뜻인가요? 죄송합니다. 귀에다가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병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뜻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사실 이걸로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제 삶에 예수님은 흔적도 없어. 믿는다고만 해. 아무 흔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순복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한 번도 주님께 어떤 행실을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 구원 안 지켜요. 자기 몸이 아니니까. 왜? 주님의 법대에 따라야 되는데 주님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거꾸로 표현하자면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몸이라는 것은 지체들의 모임,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그 다음에 발, 어디로 가자고 했는데 발이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 화장실 급해 죽겠어요. 그러면 발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화장실 안 가고 딴데 방바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듯이 우리들은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말이죠. 도와줘야 돼요. 눈은 화장실이 어디냐?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눈을 봐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면 손이 화장실한테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안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 연합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따라서 할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뭐라 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맞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맞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거룩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요한복음 1장에 딱 기록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그 말씀이 말함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딪혀서 닿는다. 그걸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수염을 달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무슨 하나님이 직접 하얀 수염을 달고 나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 형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기 때문에 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말씀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의심하지 않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무슨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건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산이 들려서 저 바다를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하고 하면 저주하고 그냥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해놓고 될까? 이게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 말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말이 좀 약간 다른데 그러나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도 네 말을 믿음으로 말하면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어야 돼. 보이는 하나님 붙들고 막 환상 보고 막 꿈을 보고 이걸 하려면 사탄 마음이 얼마든지 역사에서 다 바꿔버려요. 그럼 말씀은 변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럼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어떤 데 가면은요, 설교 시간에 팬 얘기하는데, 텔레비, 연속부, 영화,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건데, 세상 돌아가는 정치가 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어. 그게 죽은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머물지 뭐,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냐면 성막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성막, 거룩한 텐트라는 말이죠. 거룩한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는 말이죠,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안뜰이, 이게 안뜰이에요. 안뜰. 전체가 안뜰입니다. 안뜰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깊숙한 곳, 이것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기 바로 앞에를 성소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천사가 2명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3대 영역이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사람의 영혼 육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안뜰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은 성소예요. 사람의 영은 어디예요? 지성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시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을 사용하는, 영을. 아시겠죠? 영을 사용하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 헬로 좀 달콤하겠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거 결국에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영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오늘 오후에 예배 들어온 사람은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변화해서 이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계시는 전이다. 하나님 우리 영 속에 계세요. 육체 속에 있다? 아니고 혼 속에 있다? 아니고 우리 어디에 있다? 영 속에 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데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갈 때 주님만 갈 수 없어요. 왜? 한 영이니까. 천국, 예수님이 천국 갈 때 우리도 천국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마귀 하나 된 사람은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와 함께 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죠? 마지막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신부인데요, 신부가 단체적인 신부예요. 혼자 신부가 아니고 연합되어 있는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 많이 나와요. 혼인잔치.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토록 한 몸을 이루겠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 따라서 더러운 사람 싫어한다. 신부 결혼하는데요, 다 떨어진 지저분한 옷 입은 신부 봤어요, 안 봤어요? 신부 결혼식 하는 날 자주입으로 더러운 몸을 하고 있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결혼식 날,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깨끗한 신부가 시커먼 옷 입은 신부 보셨나요? 다 하얀색 옷을 입죠. 하얀 드레스를 입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더럽혀진 신부, 죄에 더럽혀진 신부,
세상이 더럽혀진 신부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항상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정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을 우리 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분께 늘 물어본다. 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평안의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안식이.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부다. 항상 우리가 정결한 천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데 이런 교회 생활이 다 모여서 결국 예수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모일 때 주께서 그 모임에 같이 하여 주시고 교제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